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안식일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우리 방금 읽었던 8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도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들은 마가복음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하고 일치하는 거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안식일 논쟁, 두 번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안식일 논쟁. 이 논쟁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안식일날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그 제자들이 시장함으로 그 밀을 꺾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이제 논리를 말씀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정신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7절에 나오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 성경책에는 그 옆에 기억이라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석이 붙어 있어요. 주석이 붙어 있는데 그 기억을 찾아가면 이게 어디서 인용된 겁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죠? 네,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회당에 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질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지지 않느냐, 양보다도 훨씬 귀한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그 때문에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 해서 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른바 안식일 논쟁,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다 모든 층에 다 문을 엘리베이터를 다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 놓는데요. 스위치 누르는 게 이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를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오락내락 하면서 모든 층에 다 쓰는 거예요. 손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이전에 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불도 켜지 않고 불 켜고 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안식일은 아닌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주일날은 어디 가서 물건도 사면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어릴 때 그 생각 나시죠? 고려신학대학교 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합동 쪽인지, 박윤선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6.25 때 피난 가서 부산에서 합동신학인 것 같아요. 총신대 합동신학. 그쪽이 교장이 되셨어요. 이 신학자니까 교장이 되셨는데 그 합동신학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요즘도. 그 여성은 절대로 이렇게 대표기도도 안 시키고 여성은 안수 안 주고요. 최근에는 그 여자 교수, 학교에 있는 여성 교수 강호숙 박사 같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잘라버렸어요. 여자라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성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성으로서 똑같은 어떤 권리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합동교에서도 여성도 안수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니까 잘라버렸어요. 이유는 뭐 그게 아니고 다른 것도 했지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아주 고루한 그런 쪽인데 이 박윤선 목사님도 아주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따님이 최근에 나는 목사의 딸이란가 그런 목사의 딸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는 분인데 집에서는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상처 입었다.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너무너무 존경받는데 이분이 부산에 피난 당시에 신학교 학장인데 미국에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사역을 다 하고 돌아가는 날이 그날이 마침 주일이에요. 근데 이분을 보내기 위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서 도둑가에 가서 배를 탔는데 그리고 이제 준비한 금일봉 선물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합장 자리에서 잘렸어요. 주일날 택시를 탔다. 주일날 돈을 주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조문에 얽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 외에 조상들의 유전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와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316가지인가요? 그렇게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한테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밀밭길을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꺾어 먹었느냐? 사실은 그 율법을 보면요, 지나가다가 이 곡식 밭이 있으면 그거 꺾어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허기를 채우는 건 괜찮은데 뭔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밀밭에서 밀을 꺾어 먹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안식일날 이삭을 꺾는 거는 추수에 해당되고 그걸 부벼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껍질이 있으니까 껍질을 불고 이렇게 하는 게 탈고 타작과 추수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그것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죄한다는 게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경고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노업 땅에서 그 성막에 너무너무 시장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명 그것을 먹었는데
다윗이 진설병 먹었다고 누가 시비하는 거 맞냐? 그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거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하면 안 되는데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제사장이 일하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거느냐 이죠. 아무도 그 안식일에 일하는 거 시비 걸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러면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무방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은 두 번째 논쟁, 이 손 마른 자들의 이 병을 고쳐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례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손 마른 사람은 원래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데 보면요, 이 사람은 원래 목수였는데 이게 손에 병이 마비 증세가 와서 손을 이렇게 못 쓰게 돼서 일을 못했대요. 그것이 사실은 아니든 상관없이 손마르라서 한 손으로 뭔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고쳐주는 것은 그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안식일 논쟁은 많이 나오죠.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병을 고쳐준 이야기도 나오고 안전뱅이를 고쳐준 이야기도 나오고,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많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정신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주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서 지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7일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뒤에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다른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한 구절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억압과 굴레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 종고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편안하게 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일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이 결과로 만들어진 이 우주의 창조, 그 마스터피스가 인간인데, 그 인간은 그래도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쉬고 그 피로를 풀고, 우리 피로가 쌓이면 몸 안에 독소가 일어나서 몸이 병이 나고 탈이 나는데, 그 독소를 제거해주고 충분히 휴식하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정된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앉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 얽매인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매 안식일을 지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완성을 누리게 살도록 우리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그날 일하는 사람 죽이고 벌 주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쉬라고, 우리에게 휴식의 그리고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의 의미를,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만 하면 그것은 하나의 굴레고 그것이 하나 또한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사람은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이 조문 자체, 그것만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이 율법일이 나왔는데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왜 안식일날 사람 살리느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 계명의 조문에 얽매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이 근거로 호세아서 6장 6절을 들으셨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시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먼저 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분명히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사랑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것이 빠진 제사와 번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용이고 알맹이고, 그 다음에 번제와 제사는 이 알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알맹이를 담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알맹이 없이 그릇만 있는 건 빈깡통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에 자꾸 이게 좀 트러블이 있어서 아내에게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아내가 물컵은 갖다 놨는데 이 안에 물이 없으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물컵이 없이 물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컵에 물을 담아서 갖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사와 번제라는 형식 속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알맹이가 들어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맹이를 빼버리고 이 제사와 번제만 드리는,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신앙, 거짓된 그리스도인, 거짓된 교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이런 거짓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빼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참된 복음을 주님 앞에 쓰지 않겠습니까?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애는 뭡니까? 인애는 어질린 자, 사랑의 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우리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죠? 저거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비를 제사보다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애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말이 자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번역을 하였는데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이죠. 인애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애, 자비, 긍휼 외에 은혜, 은총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대상은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르심의 삶 첫 번째 시간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이죠. 이 관계라는 것은 바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관계.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웃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체 없는 사랑입니다. 실체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고백이고 이 사랑을 실천적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오른쪽에는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최고의 심판 때 분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히고 외로웠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애, 헤세드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뭐죠? 제사와 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거 진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아야만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의 그 규칙도 성막을 만드는 법, 제사를 드리는 법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주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주의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고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 문자주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문자주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는 분으로 만들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이 그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속마음 나를 말리지 말라. 이런 말씀은 말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말리라는 뜻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반응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말이기 때문에 반응법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리지 말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말리라. 제발 좀 말리라. 내가 너희들 안 말리면 내가 쟤들 다 죽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반응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사와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이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 제사와 번제, 희생 이런 거를 내가 다 알게 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이 리추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신앙의 활동들, 이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참된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예배 잘 드리고 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맹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헌신 잘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게 속에 어떤 의도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실족하고 떠나고 그런 그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사와 번제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리추얼, 형식입니다. 의식은, 이 리추얼은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면 그것이 가짜신앙, 거짓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마음 전혀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은 거짓신앙입니다. 예배와 섬김은, 그런 섬김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주여 주여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너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아는 그런 이 사랑과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컵에 물이 없는 컵입니다. 호시아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호시아 4장 6절. 알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때 이 지식은 뭐 다른 지식 아니죠. 법률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호시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열심으로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때는 남왕국에서는 유다의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북왕국에서 어떻게 섬긴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남왕국에 섬기는 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보면 수많은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 의식을 통해서 번제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제 질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게 나는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손들고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려야지 우리가 잘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만족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나는 주일날 안 빠졌다, 난 열심히 예배 드렸다, 그러고 만족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혼자 예배를 드리든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 모든 모양이, 겉모습이 거룩하고 그럴듯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우리 교회, 이거를 열망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 번 더 좀 마지막으로 끝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열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생각을 할 때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 간에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메워주고 서로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주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달인줄, 영적 분별력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이미 달인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맑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개인의 생활 그리고 공동체의 생활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가 선종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나면 예배 안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실질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영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 우리 살아 숨쉬는 현장 그것이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신령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일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손님을 대할 때 손님을 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번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우리 몸을 완전히 토막내고 우리 가죽을 벗기고 우리 내장을 씻어서 온전히 그 단이 올려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죄만 남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번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나를 온전히 들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인애,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계속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시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데 상황을 다르게 말했고요. 세리와 죄인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친구 되어주는 그런 예수님. 나는 의사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깥에서 봤을 때 야, 그 교회 참 좋다더라. 그 교회 참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참 좋다더라. 이런 평가가 나는 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가 정말 차이가 있고 견해가 다르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똑같지 않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박윤선 목사님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고백을 하기를 우리 장인어른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이셨고 젠틀맨이에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많이 깨었어요. 고루하지 않으시고. 근데 집에서는 전형적인 유교적 가부장이에요. 집안에서. 그래서 아내에게도 힘들고 자녀들에게 힘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그런 아버지 많죠? 저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는 설교할 때는 잘 하시더니 집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 잘해야 돼요. 그죠? 밖에서 물론 잘해야 되지만 안에서 잘해야 돼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40명,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정말 지극하게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내가 포용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실 때 이 인애입니다. 리보렌 목사님이 쓰신 그 목적 이끄는 삶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공동체나 좀 힘든 사람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이렇게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해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 지금 6월, 7월, 8월 석 달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는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소문나면 새로운 사람들 많이 오지 않을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던 분들 많이 오지 않을까? 이 오플랜드에 교회가 싫어서 가나안 교회까지 만드는데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슬림이 올 수도 있잖아요. 불교도가 올 수 있잖아요. 이단에 있던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무슬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그 모든 차이. 어쩌면 사사건건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시비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영광로를 우리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인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애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무르익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 인애. 그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은 이것이 없을 때 죄인을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인애와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걸 바라는데 너희들 내 마음 관심 없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하여 주시나이지. 아멘.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갑니다. 이 제사와 번제, 형식을 갖춘 이것을 잘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책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율법주의, 율법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신앙,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본질을 되찾는 것이고 참된 신앙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해코지 하는 사람 미워하게 돼 있고요.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안 하는 사람 별로 관심 없게 돼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게 돼 있고 나한테 뭔가 이익을 끼쳐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거는 인의 헤세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죠? 일반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공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1달란트는 이거 자꾸 헷갈리네. 데나리온은 하루 분사,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16년 동안 일한 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16년이 아니라 1만 달란트잖아요. 1만 달란트. 그러면 16만 년 일한 그 분사기 1만 달란트예요. 그 분사, 그 빚진 거를 탕감을 내줬는데, 지금 100데나리온, 100일 일한 분사, 그 빚진 사람을 동관의 멱살을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약간 밉보이는 사람, 그 사람 그거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이거 하나는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고 저거 안 해주시고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 사랑으로, 그 햇새드로 이웃을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햇새드로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웃의 그 못난 점을 가려주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귀한 그 인애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지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이런 사랑 난 못해. 포기하고 좌절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그 창조의 완성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이것도 사랑하고 그러면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는 그 맛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죽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면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